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이란 뜻이죠.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 그런 세상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 세상이 그 모습일 텐데, 이런 시대는 과연 세상에 있어 왔을까요?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이후 중국에서는 이상적인 정치가 베풀어져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이 태평성대의 시대로 요순시대를 꼽습니다. 이 요순시대는 중국의 부족국가 시대죠. 요와 순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여유로웠는지 군주의 존재 자체를, 즉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잊고 살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요 임금이 시차를 나갔습니다. 한 노인이 길가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한 손으로는 자기의 배를 두들기고 또 한 손으로는 땅바닥을 치면서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는 정치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정치보다는 그것을 전혀 느끼기조차 못하게 하는 정치가 진실로 위대한 정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들은 요 임금은 크게 만족하여 과시 태평 세월이로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정치가 있긴 한데 백성들은 정치가 있는지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잊고 살았던 시대, 요즘 우리의 시대와는 사뭇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의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한 시대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시대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백향목이 길가에 뽕나무같이 많고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어는 돌같이 여겨졌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고 힘들었습니다. 노역으로 고생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간청이 제발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의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 시대는 평안했습니다.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다윗의 시대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열왕기상 3장의 소위 말해 솔로몬의 일천번제 사건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당시 가장 큰 산당이었던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의 소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기쁘게 험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하셨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셨을까요?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백성을 왕으로서 다스리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아버지 다윗을 닮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왕의 초기의 삶은 이 간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고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이 든든히 서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듣는 귀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스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그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